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타작마당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이 끝없이 반복되는 그 노동, 그리고 출구가 없는 관계, 그 무거운 책임에서 눌려서 이렇게 지친 사람들, 말하자면 이 시대의 룻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그 지친 사람들을 타작마당의 수확을 얻는 인생으로 이끄셨는지 룻에게 작동했던 그레이스 포인트라 그러죠. 은혜의 포인트, 은혜점. 그 세 가지 은혜점을, 포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치 지압을 누를 때 아픈데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은혜의 지압점이 있어요. 그거를 세 가지로 포인트를 잡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포인트. 두 번째는 그 성경은 언약인데
언약을 통해서 보는 제3의 포인트. 오늘 그 두 번째로 보겠고요. 세 번째는 조금 엉뚱할지 모르겠지만은 지렛대의 원리, 지렛점의 포인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 포인트는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입니다. 일상이 이렇게 무너질 때에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되지?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 어느 것 하나라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없어질 때에 그런 갈증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지?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요, 이 변종 바이러스로 하나로, 많이도 아니고요, 한 개입니다. 하나로 무너지는 세상에서 변함없는 것은 이 신구약 66권, 내 손에 들어있었던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안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홍수가 났을 때에 방주 안으로 그 피했던 노아 마냥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 작년에 준비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는요, 정말로 무식하리만치 그냥 뒤도 앞도 옆도 보지 않고 제가 깨달아지는 만큼, 보여지는 만큼 제 모든 생각과 생활의 시간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몸부림치듯이 하다가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1장 2절 9절 말씀이 또 저에게 쿵 와서 닿았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거기서 깨달아진 거는요, 방주는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배가 아니고요, 재난이 그치도록 은혜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는 그런 배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해가지고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고요. 이런 마음과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구나. 특히 예수와 성경은 분리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성경일체, 제가 지은 말입니다. 우리 옛 성현들이 군사부일체, 그래서 임금과 그 스승과 부모는 한 몸이다 했던 것처럼 성경일체를 배웠습니다. 예수 안에 성경이 있고요, 성경 안에 예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게 되니까 주변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 심령 가운데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할로윈 때에 우리가 RIP라는 Rest in Peace 많이 붙이는데 그 말이 보니까 진짜 깨달은 말이더라고요. Rest가 안식인데 in peace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은 부정적으로 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정말 매 안식마다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안식으로 향하게 되면서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깨우치게 된 은혜의 포인트들이, 잔잔한 포인트들이 12이 좋더라고요. 지난주도 했지만은. 그래서 12가지 정도로 정돈을 그냥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냥 쭉 내려갑니다. 첫째, 성경은 예수이다. 두 번째, 성경은 언약이다. 세 번째, 성경은 약속이다. 같은 말이 아니고요. 언약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거고요. 약속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오는 겁니다. 성육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성경은 살아있다. 인격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행동한다.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명령한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그게 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래서 명령은, 성경은 중립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내 앞에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하면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리고요, 7번째, 성경은 관계한다. 그리고 8번째, 성경은 사랑한다. 9번째, 성경은 계시이다. 반드시 알려줍니다. 내 앞에 있는 일반 계시,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성경으로 가고요. 성경이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밖에 거 보이고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안 맞춰요. 그리고 성경은 연대한다. 신구약 66권의 어느 말씀이라도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일당백이고 백이 일당이고 어느 거 하나라도요. 이거는 같이 유기적인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새서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페이퍼 컷이라 그러죠. 성경에 손가락을 벤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파라 피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져다가 성경에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깨달아진 것이 성경은 예수의 몸이구나, 피구나. 이거를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피가 안 통하는 거는 성경이 죽었든지 내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죽기는 내가 죽은 거구나. 살아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경은 일치한다. 성경은 기가 막힌 거는요. 엉뚱하게 성경은 성경이 풉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시록 끝장에 가서 있는 말씀하고요. 똑같이 일치합니다. 엉뚱한 이야기하고 하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유일하다. 세상에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말은 없고요. 성경 외에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유일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포인트는 언약의 은혜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 언약의 은혜를 가지면은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기쁨이 나오는데 조이가 나오는데 이 포인트가 제3의 포인트예요. 제3. 삼각관계가 아니고요. 삼각관계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좋은 면으로 삼각관계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이요. 그 조이,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조이를요. 이렇게 저한테 풀어주더라고요.
Jesus first, J. 그리고 others second, 다른 사람, 이웃. 그리고 난 다음에는 you third 이러더라고요. 들을 때 감동이 확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머리까지는 되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죄송하지만 어째라고 맞기는 맞는데 그거를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막막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 한 번씩 끄집어내서 그것은 뭐지 해왔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지나보면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 들었던 거는 왜 그랬을까?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J, O, Y가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관계의 방정식이라는 거가 사람끼리 관계든지 맺는 방정식이 J는 빼버리고 O와 Y만 가지고 있었어요. O를 만들고 Y를 축으로 해서 어렸을 때 배웠던 함수를 잠깐만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타협점을 찾는 2차원적인 생각, 평면적인 이 종이 같은 이 평면적인 생각, 이런 사고와 이런 습관이 이유가 된 것이 아닐까. 부부간의 호칭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안 그랬지만은 이렇게 어떤 집은 보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호칭하는데 기분이 좋으면은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했다가 기분이 언짢으면은 야 그러니까 오잉 했다가 요 이렇게 두 가지로 가더라고요. J에서 OY 빼고 YO 빼고 왔다 갔다. 그런데요. 그런 집도 보니까 집안에 어른들이 오시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야 이러니까 어른들이 인상들이 안 좋아지고 너만 여기 있나 이러니까 아이쿠야.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보니까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엉뚱하게 제3자를 갖다 넣어요. 거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친구 말이 맞구나. 기쁨을 조의로 풀어준 친구의 설명이 세 가지로 옳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와 나가 O와 Y가 기쁨을 누리려면요. 하나를 묶어주는 세 번째 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을 제3의 점,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라도 둘이 그냥 동거하고 그냥 우리 둘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붙었다 떨어졌다가. 그런데 그런 관계라도 불구하고요. 썸을 탔다가 우리 오늘부터는 1일이야. 뭐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없이 살았지만은 그래서 꼭 서로 커미트하는 약혼이든지 결혼이든지 결혼도 남녀를 묶는 제3의 언약의 점을 만들어야 이 관계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수단 세상은요. 모든 관계는요. 계약입니다. 제3의 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이고 조건부예요. 한쪽이 깨면은 다른 쪽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와 그 성경은요. 일방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그런 언약점입니다. 우리가 암만 깨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깨어지지가 않는다. 그게 신구약 성경이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이 예수된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나에게 맡겨진 식솔들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 일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가족 수양에 갔을 때에
저희 교회의 10년 뒤의 모습을 이렇게 많은 포스터들을 그렸어요. 지금도 제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루셨지? 하나씩 꺼내봅니다. 그 이름들도 꺼내봅니다. 포스터 중에 하나가 구원의 방주가 있었어요. 그걸 꺼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근본의 팬데믹 1년 반 지나면서는 그 그림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이것이었구나. 그 구원의 방주가 몇 년 전에는 참 엉뚱맞았는데 정말로 이 예수와 성경 외에는 거기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거는 알아서 되는 것이구나. 세 번째, 은혜의 포인트는 지렛점입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저도 혀가 안 돌아가지만요, 그런 고대의 수학자는요, 그 지렛대와 받침점만 주어지면은 혼자 힘으로도 지구를 끄떡 들어 올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정말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와 그리고 받침점 그리고 힘점, 이 세 가지 원리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설교를 듣고 감동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시는 거 말릴 이유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냥 그거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감동을 오는 거야 해야지, 어디 가서 감동 남의 거 사 먹지 말고요. 아무리 좋아도요, 맛집이 좋아도 최고 좋은 게 집밥입니다. 내 거를 내가 만들어야죠. 내 손에 잡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언약이라는 것은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감당하게 하는 그 지렛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아갈 때요, 왜 나는 저 사람끼리 관계든지 사건과의 관계든지 뭐든지 간에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버겁고 힘들까? 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내보는 대상이랑 그거 죄를 빠뜨리고요. OY, 어이, 야, 이것만 상대했어요. 그 내게 주시는 과제나 그것을 내가 직접 부둥켜 안고 맞짱을 뜨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옆에 하나님 말씀 지렛대가 다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OY적인, YO적인 2차원적인 관계를 3차원적인 조의로, 기쁨으로, 말씀으로 그런 은혜의 포인트로 만들었을까?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어. 출애굽기 33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기 회막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성막 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혼자 장막인데 개인적으로 이름을 치는 건데 모일 회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름이에요.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장막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세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 가졌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떨어져서 회막이라는 그 천막을, 똑같은 장막인데 떨어져서 그것을 쳤습니다. 나중에 그 회막이 하도 모이고 하나님 은혜 함께하는 거 보니까 성막이 됐을 때에 그 이름을 붙여서 덮어진 거지, 성막 있기 전에 회막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개인적인 큐티방이에요. 그래서요, 언약이라는 그
그 지렛대가, 성경의 지렛대가 생활 속에 경험되려면은 마치 부실돌에 칼날을 벼리듯이 마음, 특별히요, 벼리는 거가 뭔가 하면은 신앙 양심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양심에 관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해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양심을 성경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은혜 받으려고 너무 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약간 그 안에는 죄송하지만은 좀 컨슈머, 소비적인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주시면 오는 거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말 맑아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 양심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를 세우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는 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유튜브로 만들고 또 이렇게 계속합니까? 이것을 새김질하는 거. 이 작업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신앙의 면에 안식의 진정과 진보는 안 보입니다. 맨날 그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대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합니다. 새김질을 한 사람은 이전과 이후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요.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신앙의 순들이 자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타인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요. 성경이 압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모세는 이렇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그 문제를 거뜬히 들 수 있는 지렛대를 가만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회막의 자리를 찾아서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니엘도 그 바쁜 가운데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 것이 회막의 자리를 찾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마음을 벼리는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회막의 자리가 있습니까? 두 번째, 무거운 난제일수록요, 은혜의 받침점을 밀접히 붙여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큐티도 많이 하고요, 말씀 많이 보는데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문제 가지고 맨날 그래요. 똑같습니다.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은, 여러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막은 필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모세를 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카스터머들이 전화가 와서 이럴 수 있느냐고,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이래서 되겠느냐고, 또는 오만 가지 것들이, 삶의 상황들이 막 이를 몰려듭니다. 그럴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민수기의 말씀에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노로 달려드는 이런 조건과 무리들을, 상대들을,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상대하시는지요? 당황스럽고 황당스럽고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모세가 했던 방법 순서대로 어떻게 갔는가 보십니다. 첫 번째, 장막의 회중 앞을 떠납니다.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성막으로 향합니다. 세 번째, 성막에 가서 그 앞에 문제를 투척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요, 성경에 성막의 휘장 앞으로 갑니다. 그 휘장 앞이 어떤 곳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뿌려놓은 문입니다. 그 휘장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요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의 무게에 경악하지 말고요. 문제를 어린 양 예수 대속의 십자가 그 은혜의 받침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잘 안 되면요, 그 문제에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내가 핸들하려고요. 지렛대의 원리 중에 특징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그 무게와요, 그리고 내 거리는 지렛대가 있으면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힘이 더 들게 돼 있어요. 차를 움직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차가 스탁이 됐을 때에 그 밑에다가 돌을 받쳐가지고 안 되면은 줄을 길게 해가지고 먼 데서 조금만 하더라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면은 안 움직입니다. 시소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놀이터에 가셔서 시소를 타보시면 압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일반적인 충동은 가까이 붙으려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요. 멀리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가까이 붙는 거는 십자가를 그 밑에 받침점을 가까이 딱 놓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장막의 문제를 보지 말고요. 성막의 문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면요. 보고 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누구의 부활인가? 살아나신 예수를 경험합니다. 영광이란 말은 카보트라고 무겁다는 말입니다. 영광이 드러난 걸 어떻게 아는가? 내가 당면한 문제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가 더 커질 때에 그때부터 내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세가 그 광야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방법입니다. 주일 예배라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의 출발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흐르는 성막의 자리로 잡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회막으로 큐티로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뭘 안 하는가 하면은요. 이 안에서 나의 수양으로만 취급을 해요. 성경 공부로만 취급을 합니다. 공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글 띄었다고 해서 그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겠고 문장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겠고 순서와 단계가 있는데 회막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성막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의 소리보다 성막에서 외치는 군중들의 명령의 소리가 더 커서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군중들의 명령에 따라서 쫓겨 사는 삶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막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령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룻이 어떻게 은혜의 받침점으로 문제를 상대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아침에 짭을 찾아 나서면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키라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아침에 가면서 짭을 구하러 가면서요. 이게 지금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룻이 자리 잡았던 받침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건데 누구를 따라서 이 은혜가 올 것이냐 그거를 기다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짭을 준 보아스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룻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조이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침에 길을 나설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은혜의 그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올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는 했던 기도를 보아스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기뻐서 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보아스는 몰라요. 근데 나오미는 아침에 룻은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배부를 먹었을 때 맛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보아스로 응답이 되고 응답이 오기 전에는 보아스의 밭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 매니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일하라고 한 겁니다. 우연히 갔다고 했을 때 그날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걸 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지 우리는 도박처럼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올시다. 은혜의 받침점을 가진 사람은 조이 3차원적인 언약의 기쁨을 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생의 패배자처럼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로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처럼 보이는 이런 노동도 언약적인 노동은 첫 번째는 그 노동의 시간이 은혜에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만나는 섭리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흐르는 관계의 현장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의 일터, 은혜의 집터, 그리고 십자가에 솟아있는 소터, 한국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터는 은혜의 타작마당, 은혜의 놀이터.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일터, 집터, 소터, 놀이터, 이 터터마다 은혜가 철철 넘칠 때에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은혜가 단절적이지 않고 은혜가 흐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노동은 은혜를 감싸는 포장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것이 없는 사람은 돈만 보고 삽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일 한번 잘 됐구나, 몸 한번 나았구나 이것만 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고요? 감기 걸리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교통사고 안 나면 암 안 걸립니까? 신장염 안 걸립니까? 대장염 안 걸립니까? 소화 안 됩니까? 머리 안 아픕니까? 그걸 어떻게 다니면서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래요? 그것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 옆에 자꾸 뭐가 많아요. 오만 잡신들을 갖다 놓고 있으니까 사는 게 복잡해요. 그거를 가시덤불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순종의 힘점입니다. 힘점. 순종을 실천하는 생활의 자리는 장막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에 있는 장막에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장막의 문제를 내가 어느 점에서 보느냐? 회막을 가진 사람은 분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회막과 성막을 거쳐서 그리고 나는 성막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가지고 장막으로 향하는 순종의 기본입니다. 돌아가요. 별밤지기 할 때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동방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베들레헴 왔다가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무 쓸데없이 할 일 없이 한 것 같아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명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지 아무리 명예가 높고, 지 아무리 자식이 잘 되고, 지 아무리 사업이 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는 종이 한 장 차이 천박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종이 한 장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무게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리는 순종의 기본은 보아스가 물었을 때 그 옆에 있는 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모압 여자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이것이 평가예요. 타인들이 말없이 보고 있는 인정입니다. 열심과 성실은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인과 게으르다는 말은 도무지 병립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려면은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시고 주인이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도 인정도 안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과 성실로 일하는 당신이 생활과 생업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건 이제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타작마당의 하인이게 되는 거지 타작마당의 주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점이라는 것은 상대하는 사건과 사람의 관계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근면과 성실이 필요하지만 근면과 성실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요, 노동의 명령이 장막과 백성들의 요구를 따름이 아니라 성막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 이상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모도 더하시는 거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고 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놀아도 쉬어도 잠을 자도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품위는 거기에서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에 대한 보고를 한 후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통 같으면 아이고 며느리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하네. 내가 사실은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한때는 내가 이 동네 귀부인이었는데 내가 가면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니? 그래도 네가 수고했다. 고맙다. 네 그냥 버리고 올 뻔했는데 그래도 데리고 온 거 잘했네. 뭐 오만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그 와중에서도 행도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가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까지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오미가 필요한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제는 빈대 붙어서 살자.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게 예수는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예요. 모든 것 탕감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자 그게 근데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제 의식주가 해결되었구나. 열심히 일해라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타작마당에 내가 하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것을 주인으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가 만나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와 이런 모든 것을 탕감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내 문제는 해결되지.
이것을 단순히 돈 몇 푼으로 이번에 일만 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모든 걸 쏟아붓어야 이거 시작이 될 만큼 우리 문제는 심각하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망한 자입니다. 왜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맡겨주신 타작마당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의 포인트를 잡으셔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기업 물자로 주시는 은혜의 포인트, 말씀의 포인트, 언약의 포인트, 예수의 포인트, 장막과 해막과 성막에서 다시 장막으로 회복하는 이 삶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